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게 명령하신 그 길 광야의 길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길 축복의 길 내게 명령하신 그 길 광야의 길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길 축복의 길 그 길 따라갈 때 우리는 보게 되리 지켜주시는 주의 은혜 그 길 따라갈 때 우리는 알게 되리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 주님의 약속 굳게 믿네 주님의 말씀 위에 걷네 주님의 약속 안에 있네 주님의 말씀 순종하네 주님의 약속 굳게 믿네 주님의 말씀 위에 걷네 주님의 약속 안에 있네 주님의 말씀 순종하네 그 길 오직 그리스도 예수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일주일 동안 못된 마음으로 행동했거나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잘 듣고 마음에 새기어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2학기 개학하여 학교에 등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는 가운데 저희들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 주에는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 동안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와 말씀이 가득한 소년부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오늘부터 추석 연휴인데 여러분 추석 연휴 동안 아주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무사히 배탈 나지도 않고 또 만약에 오고 가는 그런 발걸음이 있으면 안전한 그런 여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정부에서는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데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싶어 하니까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 어딜 가든지 건강한 한가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모세와 함께 광야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제는 모세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런 광고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기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옷과 절대로 닳아지지 않는 신발을 팝니다. 여러분 이런 신발과 옷이 있다면 여러분 구입할 건가요? 앞으로 과학이 발전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세상에 그런 옷이나 신발은 없을 거예요. 전도사님은 아마 구입할 것 같아요. 자, 하물며 광야를 떠돌며 다녀야 했던 모세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과연 그런 천과 그런 가죽이 존재했을까요? 어떤 재료로 만든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닳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헤어지지 않는 옷이나 닳지 않는 신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모세 시대 때에는 무려 40년 동안 여러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은 신발과 해지지 않은 신발과 옷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40년이나 살게 하셨으면서 왜 또 그들을 돌봐주셨던 것일까라는 의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40년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물론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믿음 테스트에서 F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하지만 광야라는 것이 벌을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장소였습니다. 대학교 시험에서 낙제점, 그러니까 F를 받으면 다시 수업을 받아야 된다고 나눴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혼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다시 배울 수 있는, 배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업 내용을 완전히 다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10하루길, 오래 걸려야 한 2년 정도면 통과할 길을 40년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도 12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완악하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명령하셨습니다. 바란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빙글빙글 돌았죠. 어떻게 보면 뺑뺑이를 돈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광야 학교를 허락하신 것이죠. 물론 광야 학교는 재밌고 좋은 일만 가득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똑같은 바위를 지나고 오늘 본 그 도마뱀, 어제도 본 것 같고 매일매일 똑같은 곳을 만났습니다. 승리하는 일은 어쩌다가 한 번뿐이고 전지는 더디긴 천천히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끝도 없이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한없이 어린아이 같은. 자, 애굽의 바로에게서 벗어났고 애굽의 군대도 다시 보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광야라는 곳에 발이 묶여 버렸습니다. 자, 한 번은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때 이 햄스터를 한번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 햄스터를 키운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몰랐지만 전도사님 생각에는 달리 이 햄스터에게는 플라스틱 통이 아니라 햄스터 집이 필요했고 전용 먹이가 필요했습니다. 햄스터에게 전도사님은 그렇지 못했지만 이 햄스터를 잘 기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집을 잘 준비해주고 또 햄스터를 보니까 햄스터의 삶이 아주 단조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햄스터는요, 먹을 때와 잘 때를 제외하면 자신의 집을 막 돌아다니고 심심하면 이렇게 쳇바퀴를 돌렸습니다. 아주 먼 거리를 움직인 것 같지만 항상 똑같은 곳, 똑같은 자리에 돌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햄스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쳇바퀴 인생을 계속해서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40년도 이제 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광야를 지나서 승리와 기쁨, 새로운 삶의 소망이 기다리는 땅,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광야 학교를 지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츰차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다시 돌아온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깁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으며 만나로 먹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옷도 낡아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복종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당부했습니다. 신명기서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들어있는 책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새 수레는 새 부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열심히 자기 몫을 했었던 모세에게 경기장에서 나와도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새로운 교체 선수를 투입하셨습니다. 그 교체 선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편에 섰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섭섭했을까요? 물론 모세도 가나안 땅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신해서 그를 요단강 건너편 느보산에 오르라 하셨습니다. 느보산은 해발 1700m쯤 되는 아주 높은 산이었습니다. 요단강과 여리고 지역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나마 모세에게 이 가나안 땅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다음 선수가 뛸 차례입니다. 여호수아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이스라엘이 등장을 합니다. 광야 학교에서의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토록 훈련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온 세계를 회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었고 주변 국가에게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 광야 40년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스라엘과 같이 구별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세대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섬길지 우상을 섬길지 선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간 먹이시고 입히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떡을 구하지 않으면 하늘의 떡으로 먹이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겨우 100년 이 세상을 살지만 영원한 삶이 우리 죽음 뒤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언약 백성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아멘.